좋아하는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라는 분의 기도문 가운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변화시켜야 하는 것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그리고 중요한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세상은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거센 물결처럼 변화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의 기준은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에 따라 변해가야만 하는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있었던 선교 대회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여러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인 2013년에 집회인도차 한 열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꼽아보니 6년 만에 두 번째 방문인데 급격한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서유럽 수준에 거의 근접하게 된 이 경제 규모도 그렇고, 우선 공항이며 또 공공장소며 가는 곳마다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좋아졌습니다. 차도 비싸고 좋은 차들이 많아 보이고요. 그리고 어딜 가나 넘쳐나는 그러한 풍요로움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켠에서는 심각한 빈민층이 사회 문제가 되어 있고, 또 전 유럽을 이제 강타하고 있는 이 난민 문제 때문에 이 나라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사역한 헝가리 개혁교단의 관계자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바로 그 기간이 종교개혁절을 지키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하겠는가, 또 당신들의 교회는 무엇을 새롭게 하기를 힘쓰는가 하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붙들고 있었던 이 신앙의 개혁 과제는 바로 형식주의를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헝가리의 종교를 어느 정도로 분류하느냐 하면 구교와 신교,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를 비롯한 넓게 보았을 때의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비율이 80%에 육박을 합니다만은, 실제로 주일마다 예배 처소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태도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 그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형식주의, 허울뿐인 껍데기 신앙에 매여 있지는 않은가. 복을 구하고는 있지만 감사는 없고,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그 허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느덧 502주년을 맞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신앙개혁, 종교개혁하면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입니다. 그는 아몬이라는 왕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16번째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불과 8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선한 왕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이 종교 개혁의 대업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것은 요시야가 집권한 지 18회나 지나서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계기로 그때부터 역사적이고 민족적인 신앙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 일의 시작은 바로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그 선한 왕,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왕이 신앙과 종교성을 개혁하게 된 시작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서부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모든 온전한 회복이 시작되고 합당한 변화와 개혁이 시작될 수 있다, 이것이죠. 이 율법책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선대 왕인 아몬이나 혹은 그 악한 왕의 대명사인 므낫세 같은 왕들 시절에 율법책이 외면당했거나 감추어진 것이 단순히 드러난 일의 의미만이 아닌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단절되어졌던 이스라엘 조상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동행하심이 회복된 사건이다. 동시에 길을 잃고 헤매던 이스라엘이 비로소 신앙의 제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사실 요시야 왕이 민족적인 이 신앙 개혁을 시작하기 위해서 율법책을 찾으려고 애썼던 것도 아닙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은 놀랍게도 성전을 수리하던 중의 일이었습니다. 본래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 돌보는 일은 왕의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왕들이 그 일을 준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으나 모두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십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시야는 성전 수리를 하기로 결심을 했고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그러던 중에 공사하던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됩니다. 그 책은 대제사장에게 전달되었고 다시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되어 왕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왕은 서기관으로 하여금 그 책을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요시야 왕은 옷을 찢으며 애통하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들은 그 율법책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만은 앞선 22장 13절의 내용을 보면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것은 불순종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16절에서 선지자 훌다가 이 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표현하기를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한다고 하면서 심판을 암시한 것을 보면 그들이 발견하여 읽고 들은 그 율법책의 내용은 계명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예고된 심판에 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비록 그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자세하게 설명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은 것으로 보아 율법책이 요구하는 회개의 수준에 이르려고 반응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왕은 그 말씀의 뜻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께 여쭙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묻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더 분명히 깨닫기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묻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 왕에게서 보듯이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뜻 묻기를 힘쓰며 깨닫는 은혜를 바라는 자에게 주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는 왕을 위하여 그 율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해석해 줍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요시야 왕은 이제 모든 장로와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 선지자들 비롯해서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아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듣게 했다 하는 것이지요. 이제 그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은 단순히 그 계율을 적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선포된 언약의 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가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결단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계율이 아니라 생명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잊혀졌던 율법책에 담겨졌던 그 생명의 약속을 듣고 난 후에 그들은 모두 지키기로 결단했고 그들은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반응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음을 깨달아 옷을 찢듯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마침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은총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선지자 훌다의 예언을 전해 들은 요시야 왕은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며 하는 표현에서 보듯이 전심을 다해서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다면 감사할 것이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깨달았다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회개하는 그 신실한 반응을 본 훌다 선지자는 19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고 응답을 합니다. 이 요시야의 전심을 다한 회개는 이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회개를 이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감사가 전파되고 회개가 확장되며 하나님 앞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널리 증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종교개혁주의를 맞습니다. 하지만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강팍해진 우리 심령이 깨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앞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통렬한 회개와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는 결단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시야가 읽은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 순간 요시야 왕의 불순종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동체의 죄이고 백성들의 죄이고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지나간 과거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것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일이라고 눈 감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죄가 떠오르는 순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일이라고 해서 회피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 마음을 찢는 회개로 이끄는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히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한 요시야에게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22장 20절에 보면 선지자가 전하기를 요시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목격하지 않고 평안히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이 평안히 죽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일 겁니다. 충분히 살고 난 후에 그리고 맞이하는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굉장히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평안히 살다가 복된 노년을 보내고 그리고 땅에 묻혀서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요시야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나면 나중에 이 애굽과 남유다가 전쟁을 벌이는 동안에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바로느고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생각을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했는데 뭐 좀 잘못된 것 아니냐 할런지 모르지만 그것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붙드신 순간, 즉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였던 요시야의 삶의 마지막까지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실 요시야가 드린 회개와 간구의 신앙 개혁 그리고 노력, 이것만큼 귀중한 장면이 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가 회개를 선포하고 나서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 훌다에게 예언을 구했을 때에 안타깝게도 그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는 다분히 비관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타까운 백성들을 향한 예언을 듣고서 요시야는 슬퍼하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라 할 수 없었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가 보인 행동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순종을 다짐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언약을 갱신하고 새로운 약속을 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었고 그 길에 지체 없이 요시야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거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는 우리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 회개도 모든 사람이요, 결단도 모든 사람이요, 갱신도 순종도 아무도 빠짐없이 온전히 믿음의 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가 행했던 신앙 개혁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한다면, 먼저는 성전의 개혁이었습니다. 아니, 성전이 무슨 개혁할 것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했을 터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성전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섬긴 일들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많은 것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음행을 일삼던 집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 깨뜨렸습니다. 다 부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신앙에 혹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우상과 다름없는 생각과 행동들이 있다면 꺼내 깨뜨리고 부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가 했던 신앙개혁은 바로 성전과 그 주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땅에 만연된 우상과 불신앙의 흔적들을 제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고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마다에게 삶의 자리를 주셨어요. 터전을 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곳을 주셨고 또 섬길 수 있는 영역을 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라고 할 사명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자리를 새롭게 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주인 되실 수 있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끌어내 깨뜨리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성전과 땅이 하나님 앞에 이미 가증한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깨끗게 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이끌고 합당한 신앙 개혁을 행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행했던 신앙 개혁의 피날레이자 하이라이트이고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온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다시 지킨 일이었습니다. 23장 21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온 백성이 깨닫게 하시도록 그 명령에 준행한 집마다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던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 모든 집마다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가운데 이 일이 끊쳐졌다는 것이죠. 언제부터인지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오래전에 이미 사사시대 때부터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시야는 알게 되었습니다. 즉시로 순종하고 온 백성들과 함께 이 온전한 경배와 예배를 회복하도록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유월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예배를 다시금 온전케 지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사랑에 합당한 헌신과 섬김을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개혁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회복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팎에서 끊임없이 교회 개혁이라는 요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개혁입니까? 단순히 새로워지는 것입니까? 세상의 여러 제도와 규율을 흉내내서 변화하고자 하는 것이 개혁입니까? 그런 것은 진정한 교회 갱신이 아닌 것입니다. 언제나 끊임없이 준동하는 이기적인 마음, 완악함과 교만함 때문에 주님 뜻을 구하기보다는 어느새 내 생각을 앞세우고 우리 생각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현실을 깨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 개혁이 아닙니까? 오직 말씀만이 하나님 앞에 주인 되어지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교회 개혁이 아닙니까? 교회 개혁이 무엇입니까? 제도 바꾸고 프로그램 바꾸고 그리고 세상 흐름에 편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견대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 말씀 앞에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합당하게 서지 않았음을 절절하게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것, 이것이 신앙개혁인 것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과 조상들의 패악을 비추어 보았을 때 참을 수 없는 안타까움과 슬픔과 이 죄성으로 인하여 그는 자복하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바로 신앙개혁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아니고서는 죄로 물든 인생을 결코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온전케 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이 개혁의 계절이에요.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부터만 온전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가장 선한 왕이라고 기억했던 요시야도 그가 선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가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할 수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셨습니다. 주님을 붙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채 선한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유월절을 다시 기쁘게 찬양하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온전케 하셨던 그 기쁨의 순간을 날마다 찬송하며 경배하며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약속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신 것처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진정한 신앙의 회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